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깨울 때 여러 번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계속 부릅니다. 아,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냐면 제가 화가 섞인 목소리로 야 일어나! 일어나! 할 때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은 흐르고 흐를 것입니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들이 점차 조용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흐르고 노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 모두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입니다. 다윗성이 건축되었던 장소이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함이 있는 장소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죠. 그 시간이 계속 흐르면 엄청 심각하고 부패된 냄새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냄새가 바로 인간의 죽은 냄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죽으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악취가 나니까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영적인 부패함, 타락함,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일어나라 외쳐라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기관리 서적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유능한 강사, 인기 있는 강사를 내려와서 새로 태어납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죠. 행복 전도사였던 어느 분이 있으셨죠. 그분도 너무 고통과 자신의 신체적 아픔 때문에 부부가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른 뼈,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죽은 자가 그 죽은 무덤이 그 안타까운 그 현장에 있는 곳이 스스로 살아 움직였을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는 것은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깨울 건데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 누군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앉아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셨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타락되고 죽은 자들이 소생할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러합니다. 우리는 평생 어딘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바벨론 노예가 됐었으나 강대한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싸여 있었죠. 노예는 노예였어요. 근데 괜찮은 노예 같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면 마음은 늘 매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벨론 강대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생각처럼 돈의 그런 강대함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매여있는 것이에요. 평생 그렇게 재물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안정적인 삶을 줄 것 같이 보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재물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 참 대단한 왕이죠. 부와 권력, 심지어 수천 명의 그런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궁녀들도 시녀들도 있었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돈과 세상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이죠? 이 세상 하늘 아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과 나에게 주는 안락함의 모든 것들 주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뒷 말씀은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부와 쾌락, 지혜, 권력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아십니까? 아이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혁명을 일으켰죠.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들이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 직전에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돈과 가진 모든 것으로 건강과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다. 솔로몬과 스티븐 잡스의 공통점은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인생의 본질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옷을 줄게.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 노예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짓골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아들이나 아버지는 값진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수치를 경험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쇼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어디든지 내가 있던 간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말은 포로 생활의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굴욕적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 밑바닥, 땅바닥에 쳤던 그런 모두한 경험들, 억압, 수치들을 벗어버리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은 포로 생활의 고난과 굴욕을 상징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죄인이나 포로가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엎드려 다닌다는 것이 있죠.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지에 뒤집어 쓰인 포로로 노예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티끌을 털어버려라. 네가 힘들게 살았던 수치, 억압, 고통의 그 티끌을 털어버려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 깨어나.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앉을지어다 수치 속에 엎드려 살았던 예루살렘이 다시 존귀한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티끌 속에 앉아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몸에 먼지가 쌓여져 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먼지가 계속 내 몸을 뒤덮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갑니다.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계속 질질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 티끌 속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절망과 수치스러움이 나를 뒤덮입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긋지긋한 삶에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게 인생의 티끌이라는 것이죠. 이 티끌은 삶의 자존감도 낮게 만들고 억압된 마음도 갖게 만듭니다. 사회적 환경, 가정 문제, 트라우마 등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 속에 많은지요. 무기력함의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앉아만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걷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정체성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정체성을 얻는 사람들은 길이 보입니다. 일어나 걸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상처에 자유롭게 되고요. 수치스러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멍에로부터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두 번째입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의 줄이 있는 것은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답답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에게 소유된 존재였습니다. 쇠사슬을 목에 채워 다녔다는 것이죠. 특히 전쟁 포로에서 잡혀간 그런 포로들은 목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인권이 그 당시에 없었죠. 또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자는 노예가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밧줄을 채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목에 밧줄이 있으면 그런 삶에 적응되기 마련입니다. 포로로 사는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뭐 예를 이렇게 들 수는 없겠지만 반지를 끼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기념일이나 뭐 혼인하신 분들 중에 반지 끼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오래 끼다가 그 반지가 없어지면 얼마나 허전한지 잘 모릅니다. 너무 허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 내가 포로로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자유로움이 있으면 아직도 어리버리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바뀌면 내가 묶여있던 이 포로된 밧줄이 없어도 살아갈 방향을 분명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 있죠.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목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우상 숭배를 하는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회복,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목조를 보면 다시 그런 허전한 마음 다시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 좋았대, 옛날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고통당하고 수치스러운 그 행동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요, 그 출애굽에 이제 할 때도 이집트에 있었던 고기 먹었더니 옛날이요, 부추 먹었더니 옛날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옛날이요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 목줄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런 쾌락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과거 상처에 대한 상처와 무력감이 목줄을 감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줄을 감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없어 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이요, 옛날 것을 행하려고 해요.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그 옛날의 방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이거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에 더 중독되고 싶은 마음, 음란한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 영상을 계속 보고 싶고 그리고 불륜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옛날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풀어내시면서 옛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 목에 있는 그 줄 있잖아. 스스로 풀어. 내가 힘을 줬잖아. 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살이, 율법의 멍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삶입니다. 가벼워요, 너무나. 그분은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면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고통과 죄의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편하게 살면 됩니다. 정치적인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발의 등상은 주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나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뭐 인간관계에서 뭐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익적이고 계산적인 행동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단순하게 살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살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근심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으면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있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어깨가 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결론은 이 생각이 나요. 한마디로 쫄지 마 그리스도인이여. 쫄지 마 그리스도인이여.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목에 있는 줄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갈까요? 저 어떻게 갈까요? 못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모으며 지키며 둘러싸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티끌이고 먼지였고 그리고 아주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추잡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우리의 신학적 사고와 그리고 우리를 수치를 우리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던져 벗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투를 썼던 거 내가 어떤 지위 있고 목사며 선교사고 뭐 교수며 이런 모든 것들 회장이며 사장이며 이런 모든 것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들을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소명을 받은 그런 직분들 회장, 사장, 목사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선교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부르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 속에서 살아가고 회복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